안녕하세요. 잘 쉬셨습니까? 네. 아침도 맛있게 잘 드셨어요? 네. 오늘 좋은 하루죠? 네. 저도 어제 잘 잤습니다. 참 조용하고 깨끗하고 공기도 너무너무 좋고요. 상쾌했습니다. 아침에. 아주 물도 정말 좋더라고요. 씻어보니까 아주 매끌매끌한 게 모든 환경이 참 좋았습니다. 이런 좋은 환경에서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 더 큰 축복이라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요. 이 시간에도 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들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라고, 또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또 믿음은 들음에서 온다고 했으니까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모두가 하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가 이번 캠프에 참석하는 모든 분들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네, 아멘 하라 그랬지, 그죠? 네, 아멘 훈련이 잘 돼야 돼요. 이 강북에 평소에도 주일날 우리 김대엽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할 때 아멘 아멘 이렇게 응답을 좀 해주세요. 말씀이 아멘이 안 되면 모르지만 아멘이 되면은 아멘으로 화답하면 여러분도 좋고 또 말씀을 전하는 분도 굉장히 격려가 되거든요. 아멘. 그래 하이소이? 네. 그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편 49편 우리 말씀 한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9편 20절입니다. 자, 짧은 구절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무엇을 많이 이렇게 소유하는 것보다도 사람들은 무언가를 많이 가지면은 행복할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무엇든지 많이 가지려고 합니다. 지식이든 돈이든 명예든 권력이든 뭐든지 가지면은 행복할 것처럼 생각하지만 물론 그런 것들이 필요 없다고 저는 얘기 드리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사람의 행복이라는 것은요, 무엇을 소유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무엇을 소유하는 데 있지 않고 사람의 행복이라는 것은 무엇을 깨닫는 데 있어요. 그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다 소유한다 하더라도 마땅히 사람으로서 태어나서 깨달아야 할 것을 깨닫지 못하면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해요.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사람으로 태어났다면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 이게 중요한데요. 이번 복음 시간의 크게 주제이기도 합니다. 무엇을 깨달아야 하냐면은 첫째로는 어제저녁에 말씀드린 대로 내 생명의 주인 되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이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여러분 결코 사람답게 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차라리 이 땅에 안 태어났으면 좋을 것입니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이유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향해서 너는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좋을 뻔했다.
여러분 사람으로 태어나서 진짜 듣지 말아야 될 소리가 그 소리입니다. 너는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좋았겠다. 이 소리만은 안 들어야 되잖아요. 맞지요? 네. 아멘. 절대 이런 소리를 듣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나게 됐을 경우에는요.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요 모두가 다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죄인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누구로 태어난다고요?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우리 태어날 때 죄인으로 태어나요. 세상에 죄가 들어올 때는 한 사람으로 들어왔다 그랬어요. 몇 사람으로? 한 사람, 그 사람 누굽니까? 아담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아담을 통해서 태어난 모든 원숭이가 사람 된 게 아니에요. 그렇지요? 원숭이가 사람 됐어요? 아니지요? 원숭이는 원숭이인기라 사람은 사람이고 그렇지요? 그래요. 원숭이가 어떻게 사람이 됩니까? 생명이 같지가 않는데 하나님께서 각 종류대로 만들었잖아요. 창세기에 보면 그 원숭이는 원숭이 낳지 뭐 원숭이가 사람 낳는 거 봤어요? 사람이 사람 낳지 맞지요? 개는 소는 그래요. 하나님은 종류에 만든 사람은 아담으로부터 출생한 겁니다. 모든 사람은 원숭이 사람 된 게 아니고 그 아담으로부터 출생한 모든 사람은 그가 하나님께 범죄한 사람으로 출생했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죄씨를 갖고 태어났어요. 제가요 성이 뭐예요? 요 있잖아요. 성이 뭐예요? 제가 윤가인데 제가 윤가 되고 싶어 됐겠습니까? 내가 윤가 된 것은 조상 탓이지. 그래요 안 그래요? 좀 듣기 불편합니까? 그 내가 윤가 된 것은 내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우리 아버지가 윤씨이기 때문에 내가 윤가 된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것처럼 우리가 죄인 된 것도 마찬가지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가 죄인 된 것은 조상 탓이다. 이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조상 바꾸는 겁니다.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이 첫째 조상 아담으로 조상 잘못 만났어요. 그래야 우리가 원하고 원치 않은 아담 때문에 죄인 된 거잖아요. 맞지요?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죄를 한 번도 안 지었다 하더라도 죄인이다 여러분들. 우리는 뭔지 알겠어요? 우리 죄인은 태어났어. 죄를 가지고 태어난 거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아담 안에 첫째 조상 안에서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두 번째 조상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그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거라. 예수님은 구원받아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여러분 죄의 따라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다. 이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겁니다. 네? 죄는 값이 정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태어나서도 여러분 7, 80년 산다 그러잖아요. 성경에 보면은 물론 요즘은 뭐 수명이 길어져가지고 100살도 살고 90년도 살잖아요. 아직 이제 평균 수명은 80이 안 됩니다. 그런데 7, 80년 사는 것도 그렇게 행복하기를 원하고 그렇게 만족하기를 원하고 그렇게 즐겁게 살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70이나 강하게 80이라도 그 연수회장은 뭐라 했어요? 수고와 슬픔뿐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했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왜 행복하지 못하느냐 하면은 죄 때문에 그래요.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죄 때문에 죄는 우리를 지옥으로만 몰고 가는 것이 아니라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죄는요 이 생에서도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든 좋은 것을 다 빼앗은 거예요. 다 화목하지 못하는 이유,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 행복하지 못한 이유, 즐겁지 못한 이유, 모든 것이 다 죄 때문입니다. 뭐 때문이라고요? 그래서 인생이 망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라. 욥기서 4장 7절에 보면 너희는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인생이 누구인가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인생이 왜 망하는가? 인생이 망하는 건 죄 때문에 망해요. 뭐 때문에 망한다고요? 사업 실패한 거 망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암이 왔다 그러니까 망한 게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망했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업 실패도 또 성공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내 평생 성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사업 실패한 고통이라고 하는 7, 80년 끝나는 거예요. 이 생이 전부라면은. 그렇지요? 제 말 잘 알아들리지요? 어렵지 않지요? 질병이와도 마찬가지다 이것입니다. 이 생에 사는 동안에 고통을 줄 뿐이라. 여러분 그것 가지고 망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망한 건 뭐냐면 이 생을 살고 따라보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이게 하나님이 정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생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서 심판받아가지고 죄값으로 지옥의 처놈을 당하는 것이 이게 진짜 망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7, 80년도 그렇게 행복을 원하지만 수고와 슬픔 가운데 살다가 끝이면 좋지요. 그만이면 좋지요. 그게 아니다 이것입니다. 영원한 심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만나면 영원한 지옥의 처놈을 당하는 이게 인생인데 차라리 안 태어나는 게 좋지요. 예수 안 믿으면은. 이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예수님 믿고 영원한 천국 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가 이것을 정말 여러분들에게 애원하고 싶어요. 종교가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님 믿어야 된다고요. 정말 예수님 믿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기에 처하지만은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죄라는 게 뭔가요 하면은요, 이따가 말씀드리기 전에 죄는 물론 우리가 미워하고 거짓말하고 음란하고요 속이고 다 됩니다. 그렇지만 진짜 죄라고 하는 것은요 따라합니다. 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 믿지 않는 게 죄예요. 그게 죄입니다. 세상에 가장 못쓸 자식이 뭡니까? 부모에게 불효하는 자식입니다. 다른 데 가서 잘하는데 부모가 집에 와가지고 막 부모 밥상에 들러엎고 이러면은 그놈 자식 그거 옳은 자식입니까? 죽일 죄이지. 그래요 안 그래요? 맞지요? 네.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뭐 넥타이 내고 사람들은 다 뭐 괜찮게 보이더라도 정말 나를 창조하시고 나의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모른다고 한다면 가장 바보 같은 인생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깨달아야 되고 그 다음에는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따라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된다.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나를 알아야 구원받을 수가 있어요. 따라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알아야 된다. 이게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내가 누구인가 이걸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는 따라합니다. 예수님을 알아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을 태어났다면요 하나님을 깨닫고 알고 그 다음 내 자신이 누군지 알고 예수님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최소한 이 세 분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사람 태어났다면 이 깨닫지 못하면 짐승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행복은 무엇을 소유하는 데서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내 자신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데 행복이 오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종기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 이렇게 말했는데, 여러분 어제 저녁에 제가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믿어야 되겠어요? 안 믿어야 되겠어요? 믿어야 됩니다. 이건 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사랑의 하나님 믿게 되시길 바라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고 믿을 수 있느냐에 대해서 어제 제가 5가지를 얘기해 드렸잖아요. 그죠?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 따라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 보이지 않는 마음은 무엇으로 알려주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다고요? 따라합니다. 말. 그렇죠. 말로 내 마음을 알려줄 수 있는 상대방에게. 그것처럼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우리 이 눈으로도 볼 수 없어요. 이 눈으로 보이면 하나님 아니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 따라합니다. 말씀으로 우리에게 자신을 알려주셨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싶으면 성경을 읽으면 돼요. 성경을 들으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삼위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말씀해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이 계세요. 따라서 삼위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성경은 상세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성경 읽으면 바로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분의 말씀을 잘 들으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은 놀라운 것입니다. 성경은 삼위 하나님을 말씀해주고 있죠. 그 다음에 인류 역사의 시작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천지 창조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이걸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게 성경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42장을 보면요, 세상에는 수많은 신들이 있는데 참된 신의 증거가 뭐냐 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 우상들이 참 신이면 신된 확실한 증거를 보여봐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들 진짜 신이면은 이 인류 역사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한번 말해봐라. 그리고 인류 역사가 어떻게 시작되어 왔는지, 이때까지 어떻게 인류 역사가 흘러왔는지를 말해봐라.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을 말해봐라. 그러면 내가 참신이라고 알겠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신을 믿는다, 어떤 종교를 가질 때는요, 정신이 바짝 차려야 됩니다. 왜냐? 여러분,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잘못된 수많은 종교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멀쩡한 사람이 잘못된 종교에 빠져가지고 인생 망치는 사람들 수없이 많이 봤습니다. 인생 망치고 살림살이 다 갖다 놓고요, 완전히 퇴행된 사람 많이 봤어요, 저는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신을 믿을 때는 그 신이 참된 신인가, 정말 우리를 사랑하는 신인가, 우리를 만드는 신인가, 절대자인가, 이거 정확하게 알고 믿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왜 어제와 오늘 이까지 하나님 어떤 분이 계속 말씀드리냐면은 바로 알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신은 인류 역사가 어떻게 시작되는지 말해야 되는 신인데, 세상 수많은 종교가 있습니다만 인류 역사의 시작을 말하는 종교가 있는 줄 압니까? 없어요, 여러분. 왜 없는 줄 압니까? 전부 다 가짜 신이라 그래요. 우리 알겠어요? 그러나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 시작! 이거 탁 나와야 돼. 예? 이게 성경 창세기 1장 1절이 딱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어떻게? 성경만큼 분명하게 인류 역사의 시작을 말해주는 책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인류 역사가 지금까지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를 성경은 확실하게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계시로 읽어보면 인류 역사의 종말이 어떻게 올 거라고 된 것을 확실하게 성경은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만의 참신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만의 참신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생명, 호흡과 만물을 주신 분, 분명하게 인류의 시작을 주신 하나님,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으라고 여러분을 초청했어요. 잘했지요? 꼭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고, 여러분, 성경은요, 진리입니다. 21세기에요. 어제 제가 어떤 분에게 말씀드렸는데, 우리나라 어떤 분이 책을 한 권 써내면 50만 이상만 팔리면 베스트셀러라 그래요. 그런데 성경은요, 매년 5천만 원 이상 팔립니다. 아니, 놀래지도 안 하네. 무슨 얘기 하면 놀랄랍니까? 매년 몇 권 팔린다? 5천만 이상 팔립니다. 이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2018년도가 성경은 약 3,000개 언어에서까지 3,000개 언어로 번역이 됐습니다. 세상 어떤 책이 이와 같이 많은 언어로 번역된 책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역사에서 성경을 말살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은 수없이 많이 있었지만 시간의 흐름을 얼수록 지구촌에 성경을 꽉 차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가 지금 약 77억 살라 그러는데요, 96% 이상이
자기가 사용할 언어로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성경에 복음되어 있어요. 예?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진짜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이 되어 왔습니다. 여러분. 산사토로 남은 그 종족에게 성경이 복음되면 나 주님 오신다고 확신을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고 보이는 물질체계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번 기회에 여러분 꼭 예수 믿고 구원 받으셔야 합니다. 이번 기회에 여러분 마지막 기회에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 내일을 모르잖아요? 그렇지요. 겸손하게 꼭 말씀 잘 듣고 예수님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 성경은요 놀라운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요 들으면 사람이 변해요. 성경은 진리이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천지 창조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알려주었는데요. 여러분 우리 로마서 1장과 3절 보고 말씀드리죠. 로마서 1장 자 성경 찾았으면 로마서 1장 20절 시간 가게 한 절만 읽죠. 찾으셨어요?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다시 읽읍시다. 다시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여러분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에 땅에보다 만드신 만물에 만물은 저절로 생긴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 하나님이 창조했어요. 그 창조한 만드신 만물에 하나님이 자신을 분명하게 보여 알려줬다. 그러므로 핑계하지 못한다. 이 말은 여러분 굉장히 두려운 말씀입니다. 이 말 무슨 말이냐면은 잘 보세요. 사람은 한 번 태어났으면 한 번은 죽게 돼 있습니다. 맞죠? 죽는 게 뭡니까? 죽음이 뭐예요? 예? 죽음이 뭡니까? 예, 분리라는 뜻도 있고 따라합니다. 죽음은 돌아가시는 거다. 예,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할아버지 죽었다 이 얘기 안 하잖아요. 뭐라 합니까? 예,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어려운 게 아닙니다. 돌아가셨다. 돌아갔다 말은 뜻이 뭡니까 여러분? 내가 왔던 곳으로 다시 갔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죽음은 그만이 아니고 죽음은 뭐냐면 돌아가는 거예요. 따른다 죽음은 돌아가는 거다. 자 이걸 제가 좀 쉽게 얘기해드리면 사람은 두 가지 재료로 만들었어요. 몇 가지?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만들었어요. 뭐로 만들었다고요? 이것은 흙으로 사람 만들다 이 말은 우리의 몸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육체. 이 육체는 흙으로 만들었어요. 뭘 만들었다고요? 그래서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 육체는 흙을 먹고 살게 돼 있어요. 그다음 육체는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흙하고 가까울수록 편하고 좋습니다. 그리고 이건 육체는 결국 흙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먹는 음식 중에서 흙에서 나오는 음식이 아닌 게 뭐가 있습니까? 다 흙에서 나온 거죠. 그래요 안 그래요? 맞지요? 조금만 생각하면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육체의 건강은요 뿌리 음식이 다 좋아요. 열매보다는 건강에. 예? 흙의 성분을 많이 빨아들이는 음식일수록 우리 몸에 좋은 거예요. 맞지요? 의학 공부 안 해도 알아요. 믿어도 됩니다. 사실은 인삼이 왜 좋습니까? 예? 육면산이 제일 좋다며. 왜 인삼이 좋은 거예요? 6년 동안요, 그 뿌리를 땅속에 박아가지고 6년 동안 흙에 액기스만 쫙 빨아들인 거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흙으로 만든 우리의 몸이 좋단 말이에요. 산삼은 더 좋잖아요? 먹어봤어요? 산삼은 더 좋은 겁니다. 신진계곡에 오염되지 않는 그 속에 뿌리를 내리고 여러분 몇 년인지 모르지만 오래도
그 흙에서 액기스를 탁 빨아들인 그 산삼을 흙으로 만든 우리는 시간이 흐르면 흐물흐물해지는 거야. 나이 들면은. 그렇지요. 그런 우리가 그 액기스를 산삼을 한 번 딱 먹으면요 기름기가 짤짤 흘러요. 안 먹어봤으니 알 수가 있겠나마는. 그래서 이 흙으로 만들기 때문에 흙의 성분을 많이 빨아서 음식은 건강에 좋은 겁니다. 여러분 서 있는 저보다 앉아 있는 여름 더 편하잖아요. 아니에요. 걔는 아닌 척 하지 말고 맞지요? 앉아 누우면 더 편하지요? 그렇지요? 죽으면 더 편합니다. 인생은 흙하고 가까울수록 편한 거야.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어요. 이 몸은요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아무리 잘 먹이고 아무리 잘 입히고 아무리 좋은 침대에 잠자고 좋은 차를 타고 다녀도 여러분 흙이라고 하는 것은요 시간이 지나면 허물어지게 돼 있어요. 집이가 아무리 잘 지어봐도요 50년 지나면 허물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맞지요? 우리 몸도 마찬가지예요. 흙집이라 흙집. 이건 흙으로 만들었어. 그러고 하나님의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다가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뭘 불어넣었다고요?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생명을 흙으로 만든 사람에게 불어넣으니까 살아있는 사람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흙하고 하나님의 생명하고 사람이 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 돌아가시면요. 아까도 어느 분이 얘기했죠. 첫째 분리라는 뜻이고 돌아가는 뜻이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첫째 이 몸은 땅에 갖다 묻잖아요. 그렇지요? 왜? 거기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려보내는 거야. 사람은 이 몸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 몸은 나의 집이라. 그래서 이걸 나라고 얘기하지 않지요. 저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이 몸은 내 몸이라 그러지요. 맞습니까? 내 얼굴, 내 손, 내 발, 내 눈 이러지 이걸 나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제 말 이해하세요? 그렇죠? 이 몸은 나의 집이라. 여러분 이 몸은 내가 이 안에 있을 때 모든 기능이 가능해요. 눈이 있다고 본다, 귀가 있다고 듣는다 이게 아닙니다. 귀가 있어도 내가 이 몸에서 분리되면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눈이 있어도 내가 이 몸에서 분리되면 볼 수 없어요. 입이 있어도 내가 이 몸에서 분리되면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죽음이라고 하는 기점을 딱 지나면요 여러분 그 사람은 보지 못하죠, 듣지 못하죠, 말하지 못하죠. 무슨 알겠어요? 그래서 이 몸은 내가 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이 모든 기능이. 그러니까 내가 몸에서 빠져나가면 아무리 젊은 육체도 3일만 되면 썩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내가 이 집도 마찬가지. 집도 사람이 살 때 이 집이 유지가 되는 거지. 아무리 좋은 집이다 빈 집으로 놔도 몇 년만 지나면 다 허물어진다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에 자신을 분명히 보여 알려줬다. 그렇기 때문에 핑계하지 못하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람은요 언제나 한 번 하나님 다 믿게 돼 있어요. 우리 하나님 돌아가서 하나님 안 믿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러면 돌아가서 하나님 안 믿는 사람 누가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다 믿지만 그때 가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구원의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따라합니다. 구원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진노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예요. 지금이 바로 구원의 날이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살아있을 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실 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초청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사람은 흙하고 하나님의 생기, 그것이 나예요. 나. 따라합니다. 영혼, 마음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영원히 살아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을 존귀한 거예요. 결코 죽음으로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썩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고 영원한 천국에 가고 하나님과 화목되는 은혜가 임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이런 은혜가 정말로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진실로 바라는 것입니다. 창조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셨는데요. 제가 그림을 있는데
이 그림을 보여줘도 우리 다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제가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간략하게 우리가 살고 있는 별은 지구입니다. 맞지요? 그래서 이 우주에는 지구만 있는 게 아니라 허블 망원경으로 관측한 결과로만 말씀드리면 이 우주에는 1000억 곱하기 1000억의 별들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머리 좋은 사람 곱하기 한번 해보세요. 1000억 곱하기 1000억이 몇 개 나오는가? 어떤 분이 계산을 해봤는데 60억 사람에게 별을 나눠주면 한 사람 앞에 2조 개씩 돌아간대요. 너무 빨리 얘기했나? 잘 못 알아들으셨어요. 그래서 이 우주에는요, 다 측량할 수 없을 만큼 광활합니다. 우주의 크기는요, 200억 광년의 크기랍니다. 얼마? 200억 광년 하면 감이 안 오잖아요. 그죠? 빛의 속도로 1년 달려가는 거리가 1광년이라 그러는데, 빛의 속도는 1초에 30만 킬로를 달리는 것이 빛의 속도입니다. 그 속도로 1년 가면 몇 킬로 가겠습니까? 좀 가까워지요? 계산 안 나옵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 우주는 200억 광년의 크기를 갖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 수많은 별들 중에 생명이 존재하는 별은 지구밖에 없어요. 다른 별은 가보나 마나 생명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지구에만 살아라, 이 땅에서만 살아라 하나님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그렇지요. 여러분, 하나님 그래 욥기 38장에 보면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요, 제가 무슨 얘기 드리려고 하면 이 생명이라는 게 천하보다 귀하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자동차 저거 한 대가, 자동차 있지요? 알지요? 예? 자동차가 제대로 굴러가려면요, 저 부속이 몇 가지가 조립되는 걸 뭐 압니까? 모르고 그냥 타고 다니죠? 예? 저 자동 최소한 부속이 15,000가지 이상이 잘 조립이 돼야 자동차로 굴러갈 수가 있어요. 그 자동차 제대로 생겼다고 한 사람 없잖아요. 여러분, 자동차가 15,000가지 이상의 부속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우리의 생명은 그냥 밥 먹고 잠자니까 우리 생명이 저절로 살아가는 것 같습니까? 아니, 훨씬 답니다. 한자마다 조금 견해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한 생명이 살아가려고 하는데 필요한 게 뭐냐면 30만 가지 이상의 요구조건이 충족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몇 가지요? 30만 가지 이상의 요구조건이 충족이 되어야 되고 생명이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명은 신묘박직한 거예요.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계시냐 안 계시니 하지만요, 내가 지금 숨쉬고 살아있다는 자체가 하나님 계시는 걸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 있잖아, 양식이 없이는 40일 버틸 수 있다 그래요. 며칠? 40일. 전 실험은 안 해봤어요. 근데 물이 없이는 20일을 버틸 수 있다 그래요. 며칠? 20일. 공기가 없이는 8, 9분을 버틸 수 있다 그러는데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 얘는 얼마나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어떤 교회 가가지고 집회하면서 물어봤어요. 제가. 공기 없이는 8, 9분 버틸 수 있는데 하나님 없이는 얼마나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하니 그것도 손을 딱 들지만 8분역 하더라고. 그 사람 아주 깨가 많은 사람을 내가 보니까. 예? 공기 없이 8, 9분 버틸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 안 계실 때 8, 9분은 버틸 수 있겠다 이런 생각하고 얘기한 거야. 그 정말 무지한 소리예요. 공기 없이는 8, 9분을 버틸 수 있다는 몰라도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 우리는 1초도 존재할 수 없다. 이거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면 우리 1초도 존재할 수 없어요. 그걸 내가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에는 생명이 살기 위해서는요, 이 지구는 다른 변하고 다른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첫째는 태양과의 거리가 중요합니다. 태양과 지구의 거리는 1억 5천만 킬로 떨어져 있대요. 몇 킬로? 지구보다 좀 더 가까운 별이 금성이잖아요. 그렇죠? 이 금성에는 생명이 살 수가 없어. 왜냐하면 너무 뜨거워서. 그 금성에는 평균 온도가 430도래요. 430도. 생명이 살 수 있겠어요? 살 수 없어요. 지구보다 조금 먼 화성에는 낮에는 영하 60도 평균 온도가, 밤에는 영하 120도래요. 어떻게 생명이 살아요?
살 수 없죠. 지구는 평균 온도가 섭씨 15도입니다. 몇 도라고요? 15도. 그래서 다른 별하고 다르게 그 태양과의 거리가 정말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이 지구는 무게가 중요해요. 크기. 이 지구 한 바퀴 돌리가 4만 킬로 됐는데 이 더 커도 안 돼요. 더 작아도 안 되고. 그런데 이 지구는 한 바퀴 돌 4만 킬로인데 70%가 물이잖아요. 바다. 그렇지요. 이 정도는 알지요? 30%가 땅이라. 근데 여기에 77억이 살고 있는 거야 지금 현재. 그래서 어쨌든 잘 살려고 하면 땅을 사라 이 말이 있는데 농담이고. 여러분 이 비율로요 하나님이 철저하게 계산해서 만드신 것입니다. 태양과의 거리도 재고 지구의 무게도 달았어요. 이 현 지구보다 더 커도 안 되고 더 작아도 안 됩니다. 알겠어요? 그런데 이 지구가요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허공에 떠가지고 여러분 태양 중심으로 시속 10만 8천 킬로를 공전합니다. 믿든지 안 믿든지. 사실은 안 변한다 내가 얘기했잖아요. 예? 태양 중심으로 이 지구는 시속 10만 8천 킬로. 그러니까 이거 시속 10만 8천 킬로 이해가 안 되지만 초로 나누면 1초에 30킬로 공전해요. 1초에 몇 킬로? 느껴요? 못 느껴요? 못 느끼도 1초에 30킬로 공전의 속도는 더 빨라도 안 되고 더 느리도 안 됩니다. 이게 이 지구의 생명에 살아가는 절대 조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1초에 30km를 달려가는 이 공전 속도가 1초만 멈춘다고 한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떤 현상이 빚어지겠는가? 우리가 이해 안 가지만 이게 30km 공전하지요. 초속. 그 다음에 공전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구는 자전도 하는 겁니다. 뭐 한다고요? 자전해요. 자전 속도는 1660km라. 시속 1660km 자전해요. 자전. 이게 생명이 살아, 지구의 생명이 살아가는 절대 조건이라니까요. 누가 이렇게 하는 겁니까? 저절로입니까? 아닙니다. 21세기의 천문학의 최고봉이 뭔 줄 압니까? 달 날아가는 건 줄 압니까? 아닙니다. 천문학의 최고봉이 뭐냐면은 첫째는 창조하지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지 이 시는 천문학의 최고봉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유명한 천문학자가 써놓은 책에 나와요. 이거는 인생의 설명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이 심오막적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그 하나님께서는 1초도 우리를 놓지 않고 생명과 만물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인데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죄다 그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정말 이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이 하나님 없이 살아왔다면 그것을 회개하는 거예요. 예? 우리에게 생명과 만물을 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세요. 하나님께 돌아오세요. 거기에 길이 있고 거기에 생명이 있고 거기에 소망이 있어요. 아멘? 아멘? 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겸손하게 이 하나님께 정말 돌아오시게 되기를 진실로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구는 보세요. 지구는 두 건데 여러분 이게 이해가 안 되지만 잘 보세요. 사람이 어떻게 사느냐면 지구 둥근 이 지구가요 70% 바다고 30% 육지인데 여기 77억이 사는데 어떻게 사는지 압니까? 이게 지금 초속 30km 공전하지요. 시속 1660km 자전하지요. 여기 지구에 이게 어떻게 사느냐면은 저를 잘 보세요. 사람 다 이렇게 거꾸로 붙어 있습니다. 이 지구에. 예? 우리가 이제 거꾸로 붙어 있어요. 이렇게 붙어 있는데 잘 보세요. 붙어 있는데 이 지구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 초속 30km 공전하지요. 시속 1660km 자전하지요. 자전 공전하는데 우리 거꾸로 붙어 있다고 어떻게 안 떨어집니까? 예? 멍하신데 들을 때 멍하지만 여러분 이것이 사실이에요. 어떻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어떻게 우리가 안 떨어지고 초속 30km를 공전하고 1600km 자전하는 이 지구에 거꾸로 붙어서 어떻게 안 떨어지고 숨쉬고 사나 이 말이야 우리가. 네? 여러분 이걸 뭐로 설명이 가능한 게 있습니까?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이 말 외에
어떤 말로도 설명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가운데서 붙어서 숨쉬며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은요,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 그분의 사랑, 그분의 위대하심이라고 하는 이 말밖에 한 말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초만 놓으시면 그분의 능력을 몇 초만 수동시키면 어떻게 된지 압니까?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다 우주에 미학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침상일 동안 놓지 않잖아요. 그분은 1초도 우리를 놓지 않잖아요. 주무시지도 않잖아요. 졸지도 않으시잖아요. 생명과 만물을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믿지 않고 그분을 등지고 내 마음대로 살아도 하나님 우리와 같지 않기 때문에 위대하신 능력으로 우주 만물을 통해서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시는 하나님, 이분이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아멘.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요. 이 하나님을 나의 생명의 주인으로 믿고 돌아오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 없이 살아온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제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시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이 은혜의 시대에 여러분 이 구원받을 만한 때가 지속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몰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까지 다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사람 같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에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는 거 다 알지만 여러분 구원받고 천국 가라고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는 것은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 일방적인 은혜입니다. 자비입니다. 긍휼입니다. 이렇게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에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고집 피우지 마세요. 더 이상 거절하지 마세요. 겸손하게 하나님께로 여러분 마음을 가지고 회개하고 돌아오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통해서 자신을 우리에게 이렇게 확실하게 알려주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내가 하나님 몰라서 못 믿었습니다. 결코 그렇게 변명할 수 없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결산한 날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면. 이건 하나님 그렇게 정해놓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과 화목되셔야 됩니다. 뭐 돼야 된다고요? 화목되시다. 성경 한 2절 찾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모스 구약 성경입니다. 아모스 4장입니다. 아모스는 호세아 다음에 아모스가 있는데요. 4장 1278쪽 정도 됩니다. 제가 두 말씀 좀 찾아드리려고 원합니다. 12절에 보시면 4장 12절 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네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네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중하게 들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태어나서 할 일도 많지만 여러분 진짜 준비해야 될 건 뭐냐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저 하나님 만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 만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이거보다 우리에게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우리는 다 그분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원하든 원치 않든 때가 되면 돌아가야 하는데 정말 그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이유가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욥기서로 가서 한 절 더 보죠. 구약성경 욥기서 10편 앞에 욥기입니다. 이 욥기 22장 22장 21절입니다. 21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찾았어요?
성경을 확인하시고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따라해볼까요?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만날 준비하셔야 됩니다.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하나님 믿는 것은 종교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이 달려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진리이고 하나님의 정한 길입니다.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은 두 부류의 죽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절대로 기뻐할 수 없는 죽음이 있습니다. 에스겔서 18장 그리고 에스겔 3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겠느냐. 내가 맹세하건대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런 줄 압니까? 악인이 죽으면요, 여러분 지옥 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뻐할 수 없어요. 시편 116편에 보면요, 의인의 죽는 죽음을 하나님은 기준히 보신다 그랬어요.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다고 요한계시록 14장에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만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과 화목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무엇이 중요한 것입니까? 무엇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오늘이라도 한 날 부르면 가야 하는데 그분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까? 이것이 어떻게 종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들 중하게 들으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복된 인생은 하나님과 화목할 때 복된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과 화목되지 않고는 결코 복된 인생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러느냐 하면은 화목하지 못하기 때문에 화목하라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 우리 사회에 무엇이 문제인가? 우리 이사야서 59장입니다. 이사야 59장. 이사야 59장입니다. 이사야 59장 1절 2절을 보시면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자, 2절을 같이 읽습니다. 2절 시작.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는 이유, 하나님과 나 사이의 문제가 뭡니까? 문제가 뭐예요? 누구 죄? 하나님은 죄가 없어요. 내 죄, 따라합니다. 내 죄. 내 죄가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갈라놨어요. 하나님과 화목하시려면 여러분, 여러분의 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고 여러분이 죄 문제를 해결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과 화목되어 있으십니까? 여러분, 죄 문제를 해결하셨나요? 죄가 뭡니까, 그러면? 하나님 우리 사이에 갈라놓은 죄가 뭐냐, 이것입니다. 죄가 뭔지를 우리 몇 가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에레미야 2장입니다. 그 뒤로 넘어가서. 하나님 나 사이에 갈라놓은 죄가 뭐냐? 에레미야 2장 13절에 보시면 제가 읽습니다. 잘 보시면요. 내 백성이 몇 가지 악이라고 그랬습니까?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거는 데는 나를 어떻게 한 것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 자, 주목해 보세요.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갈라놓은 죄가 뭐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따라합니다. 죄는 하나님을 버린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적이 없어요. 지금 이 순간까지도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랑하십니다. 그분은 1초도 우리를 놓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사랑하고 생명호흡과 만물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버린다. 하나님은 생수에 거론되신 분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생수에 하나님을 버리니까 우리에게 일어난 현상은 뭐냐면 목마름이 왔다 이 말입니다. 뭐 같다고요? 목마름이 왔어요. 이 물을 먹는 다시 목말라요. 그래 하나님 버리고 목마르면 생수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돌아가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온 거예요. 인생이. 그게 두 번째 죄예요. 하나님 버린 거 첫째 죄고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아온 게 그게 죄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내 마음대로 살아왔잖아요. 내가 좋을 대로 살아왔잖아요. 나한테 잘해주면 좋은 사람, 나한테 못해주면 나쁜 사람. 누가 말해도 여러분들 좋아하는 대로 살아온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게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데 천지 만물을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 그럼 천지 만물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죠. 내 생명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면 내 생명의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여기 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겼나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셨나요? 주인으로 순종했나요? 이 하나님 주인으로 믿으셨나요? 주인으로 인정하셨나요?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죄예요. 이 하나님을 버린 게 죄예요. 이 마음대로 살아온 게 죄예요. 이 죄가 하나님 우리 사이에 갈라놨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회개해야 돼.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정말 나에게 생명하고 만물을 주신 하나님을 내가 거역하고 살아온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 내가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하고 겸손하게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을 믿고 이 하나님께 돌아오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이 시간을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오래도록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참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따라할까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다. 오늘까지요. 여러분 기다려주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 그 다음 우리 신학으로 돌아와서 로마서 1장 아까 봤는데요. 한 절 더 보죠. 로마서 1장 28절을 보시면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따라할까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이게 죄입니다. 정말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모시고 믿고 섬기기를 원치 않는 것 그게 죄예요. 그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여러분 마음대로 사는 거 그게 죄단 말이에요. 죄.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우리에게 생명과 만물을 주시고 오늘까지 우리의 생명의 주인으로 나를 내 생명을 붙들고 계시는 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거절하는 거 이게 죄단 말이에요. 이게 죄예요. 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고 여기서 예수 믿는 게 뭐냐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나의 왕, 나의 주인으로 내 마음 영접하는 그것이 구원받는 거고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 마음에 안 계신다면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과 원수된 자예요. 예수 믿고 하나님과 화목하시기 바랍니다. 한 장 넘겨서 3장 로마서 3장 18절에 보시면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이게 죄입니다. 하나님을 버린 것, 내 마음대로 사는 것,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게 죄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요.
나의 하나님께 참 감사했습니다. 난 피곤해서 잤지만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으셨어요. 졸지도 않으셨어요. 밤새도록 하나님은 이 지구를 초속 30km, 시속 1660km 우주 만물을 통해서 나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나에게 호흡을 주셨습니다. 아침에 다시 한번 눈뜨게 해주셨어요. 하루의 삶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 무릎 꿇고 감사기도 드렸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하나님을 순종하십니까?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 죄를 회개하시고 하나님께 정말 돌아와서 그분을 마음으로 인정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하나님 없는 인간의 마음이 어떠냐 이걸 조금 살펴봐야 되겠어요. 우리 사무엘상으로 가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쭉 드리는 얘기가 어렵지 않지요? 그렇죠? 잘 따라오고 있습니까? 예, 사무엘상 16장입니다. 7절에 보시면 자 제가 읽습니다. 다 찾았으면 여호와께서 여호와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려놓으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자, 여기 보시면요. 보세요. 하나님은 사람과 달라.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다. 하나님을 나무가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사람은 외모를 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는데 제가 신앙을 찾지 않습니다. 이 중심이라는 말은 열왕기상 8장 39절에 보면 사람의 마음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보세요. 뭘 본다고요? 마음 봐요. 마음. 사람은 마음 못 보잖아요. 그죠? 외모를 보는 겁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봐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만드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 마음이 참 중요하잖아요. 그죠? 우리의 모든 행동의 결정은 마음이 하는 거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사람의 마음을 바로 써야지.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마음이 정직해야 되고, 마음이 겸손해야 되고, 마음이 만족해야 되고, 마음이 편안해야 되는 겁니다. 인생이라는 게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몸보다도. 맞지요? 그런데 이 마음은 사람은 볼 수가 없는 것이 문제지. 그렇지요? 또 볼 수 없는 것이 감사한 거고, 은혜고. 그런데요, 이 마음은 하나님만 다 볼 수 있는데, 하나님 없는 마음이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모르지. 볼 수가 없으니까 우리는 다 알 수 없지요. 그죠? 그렇죠? 근데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사람 마음을 딱 두 가지로 표현했는데요. 우리 에레미야 17장 가보겠습니다. 에레미야 17장. 구약성경입니다. 이사야 다음에 에레미야 17장. 오전 시간은 몇 시까지입니까? 11시까지죠? 그래 되어 있습니까? 자, 17장, 에레미야 17장 9절, 10절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성경을 확인하세요. 여러분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들을 보험한다.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살펴보니까 두 가지를 표현해요. 첫째, 거짓되다. 따라합니다. 거짓되다. 두 번째는 부패했다. 이 두 가지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사람 마음을 하나님 보니까 만물보다 거짓된 게 사람 마음이래요.
여러분 정말 정직하십니까? 만물은 정직합니다. 여러분 밭에 콩 심으면 판납니까? 콩납니까? 공감합니다. 제가 어렵게 얘기했나요? 여러분 밭에 갖다 콩 심으면 콩납니까? 판납니까? 공감합니다. 파 심으면 공감합니다. 그렇죠. 만물은 정직하게 심는 대로 나오는 거라. 근데 사람은 그런 줄 압니까? 안 그래요. 사람은요 입술에 침도 안 바르고 뭐 한다합니까? 거짓말. 눈도 깜짝 안 하고 뭐 한다. 몰라요? 눈도 깜짝 안 하고 뭐 한다? 거짓말.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은 참 거짓된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만물은 쏘리지 않습니다. 만물은 정직합니다. 봄이 지나면 겨울이 옵니까? 여름 옵니까? 잠이 옵니까? 여름이 지나면 가을이 지나면 겨울 지나면 그렇죠. 만물은 정직하게 돌아갑니다. 절대로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왜 그런지를 제가 찾아드릴게요. 성경을 찾아드리는데 우리 자매님들 부패한 음식은 어떻게 합니까? 예? 버립니다. 어디다 버립니까? 쓰레기. 물. 그러니까 부패한 것이 갈 곳은 한 곳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 정말 심각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이 정직하지 않다면 예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마음으로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우리의 마음을 여러분 예수님 피로 씻음 받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지옥에 갑니다. 어디 간다고요? 지옥. 지옥에는 항상 성경에 보면 던져 넣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던져 넣는다는 말은 경상도 말로 하면 그냥 쳐넣는다 그 말입니다. 우리 발로 들어갈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지금 우리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 우리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의 때에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정말로 마음을 겸손하게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거짓되고 부패한 이 마음 부패한 사람도 쓰레기 통에 쳐넣는데 하나님이 마음을 거짓되고 신이 부패한 이 죄문이 해결하지 않는 우리를 지옥에 안 넣겠어요? 여러분 이것은 정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한 거예요. 성경 한 부분을 찾아볼게요. 마가복음 7장 가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왜 그런지를 성경은 구체적으로 우리 다 말씀해주고 있는데 하나님 없는 인간의 마음에 이런 것이 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7장. 제가 조금 빨리 읽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21절부터 보시면요.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 따른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 도적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 자, 주목해 보세요. 하나님이 없는 마음, 하나님을 싫어하는 마음, 하나님을 버리고 내 맘대로 살아가는 죄인의 마음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했다. 왜 그러냐? 인간의 마음에는 이와 같은 죄들이 있다는 거예요. 죄들. 여러분 마음에 죄들. 제가 찾지 않습니다. 그 로마서 1장 28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 없는 인간의 마음 죄가 그게 22가지가 기록되어 있어요. 사람 마음은 참 거짓됩니다. 여러분. 진짜
제가 이 보험 잘 때마다 얘기합니다만 사람의 마음은요 속 구조물통과 비슷해요. 뭐가 비슷하다요? 예? 말하기 싫으세요? 뭐하고 비슷하다? 속 구조물통 아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는 사람. 이 속 구조물통은 뭐냐면은 소물통이야. 소물통인데 잘 보시면요. 아침 식사를 하고 나면 설거지하고 나면 음식들이 다 나오잖아요. 그것을 소물통에 부어놓는 겁니다. 그렇죠? 소물통에 부어놓고 덜에 가서 한나절 일하고 옵니다. 일하고 들어오면은요. 어떻게 합니까? 그 구조물통이요. 한나절 일하고 오면요. 우물은 깨끗해요. 우물은 맛이 들고 깨끗하다니까? 그건 엄청 찌끄게 다 어디 갔어요? 밑에 다 깔아앉아 있는 거라. 깔아앉아 우물은 깨끗한데요. 누가 그대로 구조물로 소통으로 소물을 그냥 부어주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무엇인지 알아시네. 이렇게 막대기 꽂아가지고 그 깨끗한 구조물통인데요. 막대기 딱 꽂아가 한 바퀴 돌리면 뭐가 올라오는지 압니까? 콩나물 머리 캅니까? 콩나물 대가리 캅니까? 콩나물 대가리 요가 있죠. 그죠? 멸치 머리는 캅니까? 대가리 캅니까? 그리고 여기 압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엄청 찌꺼기가 다 해가지고 그 구조물통에 다 부어놨는데 속에 다 깔아놓으니까 우물이 깨끗한 것처럼 저거는 올라오듯이 사람이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생각 웃으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안 건드리면 마음이 안 올라. 그런데 마음에 내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웃고 계시는데 내가 때려도 땀을 한살 때려도 그래도 웃을 겁니까? 내가 땀을 한살 때리면은 형제님 감사합니다. 이쪽도 때려주셔. 그게 아니라 여러분 지나가다가 발만 밟혀도 신기질 납니까 안 납니까? 이게요 누가 안 건드리면 괜찮은 사람 같은데 이 속에 그 속에 우리 속에 모든 죄들이요 확 들어앉아 있는 거다. 이 마음속에 이 음란한 것들 그리고 교만한 것들요 그리고 거짓된 것 시기 질투 사촌 땅 사면 어디가 아프다? 그 배는 무슨 배인 줄 알죠? 아랫배입니까? 이배입니까? 그게 아니고 시기배라는 거예요. 무슨 배다? 그렇죠. 이게 죄라는 건 내가 이길 수가 없어요. 절대로. 아니 사촌이 잘 됐는데 기뻐해 줘야 되지 왜 배가 아파요? 머리로는 알아. 머리로는 아는데 죄는 마음에서 오는 거예요. 마음에서. 정말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생각들을 보면요. 참 더러워요. 제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저는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저 욕 듣고 자라지 않았습니다. 저 잘생겼잖아요. 비웃는 건 건강이 안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앞에 제가 서보니까요. 내가 얼마나 악한 죄인지 아무도 모르게 혼자 저녁에 있으면 온갖 생각 다 일어납니다. 진짜 제 부끄럽습니다만은요. 젊을 때 10대 때 후반에 제가 정말 마음속에 일어나는 이 음란한 생각들요. 내가 어떻게 해결해야 안 돼요. 하루 종일 몇 여자들을 도망하는지 몰라요. 그것뿐인 줄 압니까? 어느 미운 놈 한 번 마음속에 들어오면요. 하루 종일 몇 번 죽입니다. 잠도 안 와요. 시기, 질투, 교만, 쏙깍거지 다른 위선, 이중적인 거 여러분 없으세요? 없어요?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 평균적으로 한 100번 이상 거짓말 한다 하더라고. 밥도 안 먹어서 먹었다 그러고 지금 출발도 안 했으면 가는 중이라고 그러고. 참 거짓되기 사람. 여러분 거짓말은 지옥 갈 죄에 충분한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죄는요 틀림없이 두 가지 진리가 있어요. 우리 성경 한 2절 찾아보겠습니다. 여기서 19장입니다.
지금부터 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19장 26절을 보시면, 자, 제가 했습니다. 내 가축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이 말을 저는 마음에 깊이 두시기 바랍니다.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건 진리입니다. 육체로 벗어날 날 없는 거예요. 그 다음은 신약으로 돌아와서 히브리서 4장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달서 어떤 금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 골수를 찌를 저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13절 보시면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뭘 받으실?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 여러분 따라봅니다. 죄는 분명히 드러난다. 죄는 영원히 숨겨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생에서 안 드러나면 하나님 앞에 가면 드러납니다. 그 죄는 숨길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있는 그대로 예수님 앞에 나오라는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길밖에 없지 결코 여러분이 죄를 숨겨질 수가 없어요. 만물이 벌거벗은 것이 다 드러납니다. 우리 육체 밖에서 하나님 본다 그랬죠? 그렇죠? 이 말은 그런 뜻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밝은 홀 안에 여자분과 남자분이 함께 앉아 있을 수 있는 것은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맞지요? 어렵지 않지요? 그렇지요? 옷은 무슨 역할을 합니까? 내 육체를 가려줍니다. 그렇죠? 옷을 벗으면 육체가 드러납니다. 여러분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이 뭐라 그랬습니까? 마음이지요. 그런데 이 마음은 우리의 몸이 가려주고 있기 때문에 살아요. 우리 알겠어요? 부부가 마음을 모르잖아요. 온갖 마음이 이기적이고 나쁜 마음 품고도 살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 몸이 가려주고 있기 때문에 사는 게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알겠어요? 그것처럼 옷을 벗으면 육체의 부끄러움이 드러나듯이 육체를 벗으면 만물보다 거짓의 심히 부패한 마음이 그대로 드러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가면 육체를 벗고 섭니다. 벌거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예수 안 믿어도 되겠습니까? 따라서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것입니다. 우리 시편 51편 가서 한 절 더 보시죠. 시편 51편 시편 51편입니다. 50편입니다. 50편 50장 21절 시간과 한 절만 읽습니다. 50장 21절 보시면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네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어떻게 하리라? 드러내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낱낱이 드러낼 날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죄 용서 받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한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만날 준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교회를 얼마나 다녔나 이게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정말 죄 문제 해결했습니까? 여러분 이 죄 문제 해결하십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 예수님을 믿어야 될 필요가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직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 나는 정말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된다면 나는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이다. 따라해볼까요? 내가 죄인이면 예수님이 필요하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모두 알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람 같지 않아요. 죄에 대한 심판에 대한 얘기는 성경에 무수히 많이 나옵니다. 우리 한 두 말씀 볼까요? 우리 계시록 20장 가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요한계시록 20장. 성경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12절부터 제가 몇 절 보겠습니다. 20장 12절부터 보면 이 단어를 여러분 주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내가 보니 어떤 자들이 겠습니까? 죽으면 그만이라면서. 아닙니다, 여러분. 죽으면 절대로 그만이 아닙니다.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는 그 생명책이요. 죽은 자들이 자기 뭘 따라?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뭘 받는다? 심판을 받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정한 거예요. 여러분 심판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만날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거예요. 이 죄 문제 해결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는 낱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면 절대로 딱딱뜨지 못하도록 다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로부터 시작해서 그로 말해 일어나는 그 모든 죄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만날 준비하셨습니까? 죄 문제 해결하셨습니까? 그게 보세요. 책들 기록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방 음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주고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 음부도 어디에 던져진다? 불못에 던져진다. 여러분 지옥이 있는 것입니다. 참 지옥은 두려운 것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9장으로 가서 한 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네, 마가복음 9장 43절부터 제가 조금 빨리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예수님 직접 하신 말씀인데요.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어디?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한 내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48절 보세요. 거기에서는 지옥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드함을 받으리라. 참 두려운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엄숙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여러분 지옥 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호소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천국 가셔야 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참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지옥에 관한 얘기가 너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1핵도 없으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천국 말씀보다 지옥 말씀이 훨씬 더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옥에는요 한 번 들어가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죽을 수도 없습니다. 불도 꺼지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치담을 받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이 명백한 진리이고 사실인데 여러분 정말 예수 안 믿으시랍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셔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참 사람과 같지 않습니다. 사람과 하나님의 차이점이 있다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잘 보세요.
세상에 검찰과 경찰이 사람의 죄를 들추어내는 목적이 있어요. 왜 들추어냅니까? 왜 사람 죄를 왜 밝혀냅니까? 몰라요? 왜 밝혀냅니까? 정죄하려고. 죄를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오늘 저를 통해서 1시간 가까이 하나님 믿지 않는 우리는 죄인이다. 그리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사람의 마음이다. 인간의 마음속에 온갖 죄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우리를 심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구원해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으라고. 왜 그러냐면요.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러 왔지 의인 구원하러 온 게 아니거든. 우리가 정말 죄인인 것을 깨달아야 구원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뭘 깨달아야?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살아왔고 하나님을 무시했고 하나님 말 주지 않았고 내 마음대로 살았고 온갖 내 마음속에 이기적인 삶을 살아왔던 이 죄를 나는 지옥 가야 마땅한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고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 믿으라고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 오래 참아주시는 분,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분, 은혜 이 시대까지 행한 대로 갚지 않는 분. 이 시간도 여러분 돌아오라고 기다리시는 사랑의 하나님 앞으로 여러분 정말 겸손하게 돌아오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돌아오셔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한 예를 드리고 오늘 말씀 줄일까 합니다. 여러분 강원도 정선이라는 곳에 가면 명기라고 하는 사람의 부모님이 살고 있습니다. 그 명기의 부모님은 지금 연세가 80이 다 됐습니다. 그런데 명기가 둘째 아들인데요. 명기가 중학교 2학년 때 자기 누나가 서울에 살았어요. 그래서 방학 동안 자기 누나 집에 가가지고 아침을 먹고 책을 들고 도서관에 공부하러 갔어요. 명기가. 중학교 2학년 때 그 길로 나간 명기가 아직까지 돌아오지 않은 겁니다. 45년이 지났습니다. 그 어머니가 그 명기를 찾는 동영상을 만들었어요. 이 어머니는요 정말 많이 늙으셨어요. 머리는 백발이 되셨고 허리는 구부러졌고 얼굴은 정말 다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어머님이 명기를 찾는 동영상을 만들었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명기야, 지금 너는 어디 있노? 네가 중학교 2학년 때 너희 누나 집을 나서서 공부하러 갔다고 한 명기야 왜 아직까지 안 돌아오느냐? 명기야 어디 있느냐? 제발하고 살아있으면 소식이 따라 한번 다오. 너희 엄마 아빠는 네가 안 돌아온 이후로 단 1시간도 대문을 닫은 적이 없었단다. 단 하루쯤도 편안하게 잠자는 날이 없었단다. 단 한 끼도 편안하게 밥을 먹어본 적이 없었단다. 명기야 어디 있느냐? 연락에 따라 좀 다오. 네가 돌아오기 전에 엄마 아빠는 죽을 수도 없단다. 명기야 거렁뱅이라도 좋으니 돌아만 받아. 명기야 무심한 자식 명기야 돌아만 받아. 명기야 너희 엄마 아빠는 지금까지 너를 기다리고 있단다. 이 내용입니다. 저는 그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그걸 보면서요 내가 무슨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지속적으로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식은 어떤 자식이냐면 집 나가서 돌아오지 않는 자식입니다. 부모의 마음을 그렇게 애팅하는 자식이에요. 부모는 자식하고 다른 것입니다. 명기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지만 그는 그렇게 집 나가서 부모를 생각하고 살지 몰라도
부모는 그를 떠나보낸 부모는 그를 기다리는 부모는 단 한 시간도 단 하루도 그를 잊은 적이 없어요. 그를 기다리는 엄마는 바라는 게 없어요. 그런 면이라도 좋다 했습니다. 돌아오기만 하라는 것이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저는 무슨 얘기 드리고 싶으냐, 여러분,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죄인이라도 자식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죄인이라도 진단한 자식을 기다리는 어머니 마음은 40수년 동안 그렇게 애태운 자식이라도 그 자식에게 바라는 게 없어요. 돌아만 오라 이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돌아만 와라. 이것이 부모입니다. 왜요?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수고와 슬픔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할 것이냐.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에게 속해서 죄와 허물 가운데서 고통해하고 슬퍼하며 수고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할 것입니까? 우리에게 뭘 바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우리를 잊은 적이 없어요. 명기를 기다리는 어머니 이상으로 죄로 하나님 떠난 우리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마음은 단 한순간도 우리를 잊은 적이 없다 이 말입니다. 돌아오라고! 돌아오라고! 하나님은 무한한 긍휼과 사랑과 수많은 종들을 보내서 우리에게 사랑의 코어를 보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초청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 이 하나님은 오늘도 이 시간에 우리에게 뭘 바라는 게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돌아오라. 따라합니다. 돌아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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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라는 게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해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삶에서 여러분 회개가 뭡니까? 방향 전환인 거예요. 하나님 등지고 살아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비요 긍휼이요 사랑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오늘도 저를 통해서 왜 이런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돌아와서 구원받으라고 하나님 저를 통해 여러분들 부르시는 거예요. 아멘? 부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내일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내일을 알고 사람이 하루에 이 지구촌에서 25만 명이 죽어요. 매일. 제가 사는 부산 시민 중에서 매일 200명 이상이 죽습니다. 제가 이거 확인한 거예요. 언제 그 중에 한 사람 내가 되지 말라는 법이 있나요? 여러분 정말 죽음 준비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한국하셔야 돼요. 하나님 만날 준비하셔야 돼요. 언제 하나님 부르시더라도 기쁨으로 손들고 그 공포를 안길 수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나는 여러분 정말 호소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그분께 여러분의 죄를 고백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은혜와 생명을 주신 하나님, 이제 난 그 하나님을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이제 나를 지으신 목적대로 하나님 순종하고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을 순종하고 그분을 경배하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남은 생애를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께 돌아오시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저는 이제 오늘 저녁과 내일 이 두 타임에 걸쳐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될 수 있는가, 이러한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가, 이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꼭 이번에 오늘 저녁과 내일 듣고 이번 참석한 모든 분들이 정말 하나님과 화목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입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참 그 명기 어머니 못지않게 하나님은요
이 시간 우리를 향해서 애절한 마음으로 이번마저 여러분들이 거절하면 어떻게 할까? 하나님 어쩌면 참 초조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기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께 돌아와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